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또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쓴 편지도 있고요. 디모데서는 디모데를 향해 썼었고요. 디도서는 디도를 향해 썼잖아요. 이렇게 빌레몬서는 사람을 향해 빌레몬을 향해 썼고요. 바울이 누구를 향해 썼든지 간에 교회든 사람이든지 간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성경을 풀려고만 했어요. 풀려고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쓸 때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썼을까를 자꾸 보게 돼요. 옛날에는 이걸 풀려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의 설교식으로 모든 강의는 큐티니까 그렇게 풀려고만 했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풀기 전에 이 말을 썼을 때에 물론 성경께서 감동을 주셔서 썼지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다시는 못 들어갔잖아요. 3주 하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는 못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이걸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설교하기 위해서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2절 또 봤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잘해라잉. 열심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잘해라. 이런 건데요. 자, 다시 한번 2절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말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뭘 안다는 거죠? 먼저 빌립보에서 우리가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이라 그랬는데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두 성을 거쳐서 네 번째 간 거거든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항상 군산까지가 목포에서 군산이 딱 150km 나와요. 톨게이트에서 딱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150km 하면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면 150km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2시간, 1시간 반. 뭐 빨리 달리시는 분은 20분 만에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예,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바울이 물론 로마의 대로를 따라 말을 타고 갔겠지만 그 빌립보에서 뭘 겪었다고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 능력이라는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죠. 능력이라는 말이 수치, 폭력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은 온갖 고난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능력이라는 그 의미가 좀 강하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러어도 능력이라는 말이 발음이 참 어렵고 긴데요. 우리는 능력이지만 굉장히 긴 단어인데 능력이라는 말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발로 차임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때리고 뭐 별의별 거 다 겪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능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고발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개인이 한 개인을 고난과 능력을 준 게 아니고 이 사법 체계, 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공식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공식적으로 쇠사슬에 묶이고 이게 법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재판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재판 없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 로마 법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하나 쫓아냈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는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그때 일어난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은 어디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요. 당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는 요 장소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앞에는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회상하는 거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너희는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뭘 겪었다고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표현을 할 때 고난과 능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싸움을 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힘들고 뒤에도 힘든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뭘 겪었고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온몸에는 쇠사슬에 묶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아주 힘들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했던 선교는 어디 나온다고요? 복습 16장.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을 전한 기록은 어디 나올까요?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빌립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성은 넘어가고요.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많은 싸움이 뭔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하고 바울이 나중에 그 도시를 향한 편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그 당시 도시 이름은 마게도냐라 그래요.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마게도냐는 지금이 어디라 그랬죠? 그리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했던 모든 장소는 다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성지순례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가 지금 열려 있죠. 지금 이렇게 다 열려 있죠. 근데 가게 되면 이제 터키를 먼저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좀 더 내시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로마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바울의 2차 선교는 다 어디라고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요. 그 당시는 전부 다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로마에 됐고요.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게도냐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가 뭡니까? 서울, 그 다음에요 부산, 그 다음에요 인천이나 대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많은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는 3대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고요. 로마의 주요 항구고요. 항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가면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쫙 보입니다.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가 쫙 보이고요. 항구니까. 헬라인도 많고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거기 섞여서요 살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주요 항구고요.
항구란 말은 배가 얼마나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항구고요. 헬라인도 많고 유대인도 섞여서 살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점령당한 그리스에서 3대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거기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확 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보기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땅은 선교적으로 볼 때 복음의 통로로 아주 적합한 도시입니다. 복음이 확 이렇게 번지기에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도했냐면요. 그냥 구약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해를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유진희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사행리 한다고 막 보여줬잖아요. 막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림을 좀 저도 여기 앞에 있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니까 또 반사가 돼서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어떻게 토요일 매주마다 학교 선생님이 집도 가정도 있는 선생님이 나가가지고 매주마다 한 두 분하고 자격 한 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전도지 이만큼 베개 들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대전동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를 잡아놓고 어떻게 사임리를 가르칠까? 아무리 빠르게 해도 한 20분, 15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잡아놓고 사형리를 전하는데 그걸 또 듣는다고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지 들고 이게 앉아봐라.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펼치면 여러분 애들이 15분 앉아있을까요? 앉아있을까요? 뭐 그걸 자꾸 믿음으로 말하시려고 그래요. 앉아있을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영권으로 잡아가지고 사형제를 복음을 전하는지 참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대장동인가 저 스타벅스 뒤에 가보면 있습니다. 스타벅스 있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교회 위치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옛날에 저 고길 유원지 아세요? 금잔대 아세요? 금잔대가 어디냐고 막 한참 하는데 스타벅스를 지나 이렇게 하는 거 다 알더라고요. 요게 단데 근데 유진희 집사님은 그냥 사형리를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의 전도가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렇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뜻을 풀어줬어요. 이 복음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이 서신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막 쉽게 설명하려고 막 이렇게 오만 내력을 다하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뜻을 푼다는 말은 구약을 풀었다는 거예요. 또 구약을 풀어 그리스도가 그분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적용이 없어요. 적용.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딱 돌직구 복음이에요. 돌직구 복음. 지금 들으면 아주 딱딱한 설교, 딱딱한 설교. 그런데 이 복음에 깨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여자분들이 변화가 돼요. 4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3절 말씀드렸고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는 귀부인, 여러분 귀부인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돈 많은 여성분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어떤 헬라인들, 그 다음에 적지 않는 귀부인들, 그러니까 돈 많은 여성분들과 이방인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요. 굉장한 일이죠. 아멘. 근데 이렇게 되니까 누가 또 시기하고 공격하겠어요? 이놈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지를 못해요.
바울이 물론 이 마게도냐에 2차 선교를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땅가도 막 살잖아요. 막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큰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그 돌직구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냐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성을 막 난리를 피우고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신이라 그랬잖아요. 야손의 집에 모여 있잖아요. 야손의 집을 때려 부수고요. 침입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박살을 내요. 박살을.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백성에게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우리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박해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인데요. 예배당 앞뒤 문 잠그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도 문 잠기고 뒤에도 문 잠겨서 다 타 죽었잖아요. 그냥 오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 뉴스잖아요.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기를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집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저를 우리 교회 침입해가지고 저를 예배당 끌어내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네, 이럴 때 박송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끌어내리고 습격을 하고. 근데 바울을 못 찾아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불량배들이, 다시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조폭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을 막 난리를 피우고 막 뒤집어 엎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막 식당 그 나가라 그러면서 막 영어보 막 뒤집어 엎듯이 다 때려 부수고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에요. 근데 바울을 못 찾아요.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신천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주 이것들 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빠져나와요. 밤에 빠져나오고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3주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빠져나왔고요. 나중에 다시 가려고 했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그 다음에 대신 누가 갔다고요? 디모데가 갔다 왔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요?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 앞에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은 고난과 능력이라고 했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불량배가 들어와서 뒤지고 없고 막 별의별 일이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미 심한 매를 맞았어요. 바울은 지금 요양이 필요해요.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또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몇 주 만에 빠져나왔다고요? 3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가지도 못했고, 몸에는 아직까지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았던 매를 당한 상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 위협, 소동, 오해, 매질, 욕이란 욕은 다 듣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싸움이라 그랬어요. 싸움. 수많은 싸움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싸움이나 공격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탄의 싸움이 없었나요? 수많은 싸움들. 수많은 싸움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의 신앙 이전에 여러분 또 남편을 통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수많은 싸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싸움 끝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냥 편안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 끝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많은 싸움 중에 세워진 교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오고 싶었어요?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지만 좀 쉬고 싶다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고 싶죠. 편안하게 식사하고 좀 과일 좀 드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무시면 딱 맞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이에요. 저도 오늘 사실 오늘 부모사님한테 설교 부탁 좀 할까. 이것도 싸움이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가야지. 아예 그냥 그 생각 자체를 그냥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왜 이렇게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그 도시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곳에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안 놓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하려고. 한 명 또 구원받을 사람이 그 도시에 없다면 왜 싸움이 있겠어요? 사단은 넘어진 자는 다시는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새벽기도 좀 해야지라고 하면 부부싸움 대판하고 좀 내가 이번에 좀 힘 좀 내서 해야지 그러면 몸이 좀 아프고 이상하게 싸움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환경, 날씨, 비방, 반대, 돈, 재정, 숫자, 관계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무슨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그 나라 현지에 돕는 분 있잖아요. 돕는 사람. 그것도 피 주고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만 밝히고 막 돈 돌려달라고 그러고 막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돈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 날씨, 비방, 반대, 숫자, 관계, 재정 계속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싸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 나오려고 또 여러분이 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이 그 자리 지키려면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만두자.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또 싸움이 있다니까요. 싸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움이 없다. 아무 싸움이 없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싸움이 없어요. 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딱 가면 돼요. 그럼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계속 커지는 게 그거예요. 그냥 딱 예배 드리고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딱 집에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데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다가 조금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좀 붙어서 수협에 나오면 바로 여러분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니까, 싸움. 근데 썬데이 크리스천은 싸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간 딱 되면 와서 찬양 딱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딱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집에 딱 가시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치열함이 없어요. 치열함이. 여러분 우리가 왜 치열합니까? 왜 싸움이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사명 붙들고 나가려고. 돈 버는 것도 치열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편안함 속에서 퍼진 게 아니고요. 싸우다가 퍼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내 믿음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무슨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유진희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들을 때보다 좀 남는 게 계속 남아요. 같은 평신도고 같은 엄마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이 출퇴근하고 끝나면 집에 가면 밥하는 똑같은 여성인데 어떻게 직장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토요일마다 그분도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돈도 주고 또 나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싸움이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 와서 할렐루야 하고 갔지만 치열한 거예요. 자기 몸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편안함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많은 싸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예수 믿는 게 좀 편안하잖아요. 요즘 교회 나오면 그런 말 많이 하죠. 힐링이란 말 하잖아요. 힐링하다 가세요. 힐링하다 가세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힐링은 없어요. 십자가, 고난, 사명, 여기에 무슨 힐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어떤 서신서 봐도 힐링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많은 싸움 중에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지. 내가 뭐 힐링하려고 데살로니가 들렸다, 내가 좀 요양하려고 데살로니가 쉬었다,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큐티도 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일이 없고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미움받아야 돼요? 미움받아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런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싸움이 있었고 오죽하면 3주밖에 못 견뎠겠어요. 그런데 그 힘의 비결이 어디 나와요? 당하였으나 앞에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다음에요. 많은 싸움은 빼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도 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유튜브 썸네일 보면 제가 두 줄로 그렇게 맞췄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말은 이렇게 딱딱 아구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 수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힘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힘내세요. 사업도 힘들고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봐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편안하다면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만한 치열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한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환영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고 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시고 말씀